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좋은 주말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함께 쉬게 하시는데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쉼의 날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과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 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갖고 문제에 답하시고 수고에 보답하시다. 문제에 답하시고 수고에 보답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다 보면 언뜻 이것들이 모두 다 열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왕들의 시대를 관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를 따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뒷부분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하박국 이런 것처럼 선지자들의 또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나열이 되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열왕기 상하도 사실 선지자의 이름을 따 짓는 것이 훨씬 나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엘리야서, 또 열왕기 하는 엘리사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그 주 내용이 되기 때문이지요. 어제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도 선지자 엘리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방면으로 보살피시는 9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예언자의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삶의 모든 소망이 끊긴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수입은 전적으로 남편이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여인이 홀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그 어떤 방법도 없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본문의 이 여인에게는 빚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채권자는 그 여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하게 되지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6년 동안 노예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에 여인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으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죽은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여인의 여러 강구를 놓고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은 부르짖으며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도 역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외치다, 큰 소리로 호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번역은 다르지만 그 뉘앙스는 공경에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혼신의 힘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매달리고 있지요. 우리네 삶이 사실은 그리 고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식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도 세월 속에서 결국은 모두가 비슷비슷한 삶의 문제를 만나고 또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고 막막한 상황,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하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렇게 하게 되지만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부르짖을 대상이 있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고 또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호소하십시오.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진실된 기도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마음을 쏟으며 드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은 언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부르짖고 호소할 때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의 이런 호소에 엘리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으로 그 빈 그릇들을 채우라고 일러줍니다. 이에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 빌린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한 병에 들어있을 법한 기름을 다 부은 뒤에도 그런데 기름은 계속 나왔고 빈 그릇들은 계속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게 되어서야 그치게 되지요. 여인은 이 모든 일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엘리사는 그러자 이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권합니다. 어제 우리는 세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에돔 이 연합군을 위해 마른 계곡에 물을 흐르게 하여서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를 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사람, 남편을 잃은 한 여인과 두 아들을 위해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요. 나라들을 위해, 큰 나라들을 위해 웅덩이를 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은 한 가정에 그 빈 그릇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웅덩이를 물로 채우시듯 빈 그릇도 기름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돌아보시기에도 너무 바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겨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일,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 규모 있는 일, 그런 거를 챙기시느라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인생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만 보면 그런 것 같고 상황에 매몰되면 그런 듯 보이지만 새 나라 연합군의 물 웅덩이를 채우시는 분은 우리 가정에 그 빈 그릇도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필요와 우리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소소해 보이는 개인의 일들, 또 우리 가정의 일들이 작아서 하찮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과 두 아들, 살 길이 막막한 그 가정의 빈 그릇도 살피시며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호주머니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가난한 여인과 대조되는 부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부유했던지 집의 한 칸을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언제든 그 공간을 사용토록 엘리사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음식을 대접하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칠 때면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의탁할 수 있게 모든 형편을 마련해 주지요. 어느 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엇 필요한 게 있지는 않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실 부유한 여인에게 딱히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나이 많은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처럼 이 노부부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농담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웃어 넘기지요. 가난한 여인이든 부유한 여인이든 그 어떤 인생이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부유한 이 여인도 사실은 감춰진 울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다른 여인들처럼 아이를 원했을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애를 써 보았지만 또한 재물도 넉넉하니 여러 방편을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요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마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웃은 사라처럼 오랫동안 간구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 이제는 그걸 잊어버렸고, 또 그것을 채워주겠다는 엘리사의 말에 사라처럼 그냥 웃어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라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부유한 여인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필요를 잊기로 한 것뿐이지요. 가난한 여인의 문제에 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대접의 손을 내밀었던 여인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문제에 답해 주시고 부유한 여인의 수고와 섬김에 보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이처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교회인 가정에서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어려움에 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에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또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대접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며 참는 것이기에 바로 그러한 인내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계곡의 웅덩이를 물로 가득 채우시듯 한 가정과 한 개인의 빈 그릇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짧게 보면 나의 안목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인내하며 길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잘 믿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버린 필요도 기억하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에 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보답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섬김과 수고의 보상을 믿고 기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에 답하시고 수고에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부르짖고 호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국가가 맞이한 위기를 계곡의 웅덩이를 채우심으로 해결하시듯 한 가정, 한 개인의 빈 그릇도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에 보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섬김과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잊어버린 필요에 대한 요청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